오늘은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7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가지고 수많은 이단도 나오죠. 인침 받은 자, 어떤 표시를 받는 거, 가인의 표처럼 선택받은 자는 표를 받습니다. 이 인침이 있어야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또 신혼 입은 얘기 나옵니다. 6인을 뗄 때에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믿음의 증거를 해서 죽어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돼서 그들의 서러움, 존재의 슬픔, 존재의 고통, 여기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7인을 뗍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목적, 계속 똑같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으로 죽어가는 자가 있지만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종말의 두려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의 심판은 인을 떼고 나팔을 보고 재앙의 대접을 받는 이 세 가지 구분된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닌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는 공포의 메시지요, 누구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7인을 뗍니다. 또 다른 심판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7 나팔을 받는 7 천사가 있다는 것이 7인을 떼는 겁니다.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은 재앙의 서막으로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재앙의 심판을 다시 알리는 7 나팔을 받은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설교의 목적 얘기를 하면서 공포의 메시지가 아닌 소망의 메시지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파괴,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하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처음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건축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6세인까지 설명하신 후에 마치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인침과 흰옷으로 설명하고 위로받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팔장의 심판을 알리기 전에 설명되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기간의 창조와 안식에 대한 얘기들이 이 밑에 숨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안식한 자들의 기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66권의 성경 속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를 일반 계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각 개인에게 특별 계시를 주고 계시다. 자, 여러분,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을 존재의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과 양심의 연구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됨과 동시에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 자의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그림자로서 예법으로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행위 규범이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 요거로 변화시켜주는 작업이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는 알파와 오메가, 영생의 시간대에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시간대에 있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영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키고 나의 새 사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때는 것과 나팔 부는 것과 대접 붙는 이걸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의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인때는 것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섯째 인에서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피가 마음과 양심에 뿌려져서 새 창조에 속한 자가 설 수 있고요. 아직도 율법 체계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창조에 속한 이 사람은 여섯째 인의 파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소멸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속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되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능히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7인을 떼시기 전에 어떤 대답을 보여주실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7인은 어떤 비밀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질문을 9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오늘은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본 4가지 장면서부터 더러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자들 이 이야기를 하고 의문점에 대한 얘기는 몇 부를 할지는 내용을 한번 전개하는 걸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7인을 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뭔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보니까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 성전을 바라보는데 하늘 성전의 실제가 된 신혼 입은 자들을 봅니다. 기도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전환적 시점에서 뭔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환난과 심판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그 어떤 전환기적 시점, 어떤 뭐를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를 먼저 인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은 후에 그 기도를 전제로 해서 공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 눈에 시각적으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야, 이거는 희한하게 인받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잠깐 너희들 땅의 모퉁이를 잡고 바람이 불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멈춰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장면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다른 천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들리는 소리가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인치기까지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제단 아래에서 절규하면서 그 무언가의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지는데 이미 방주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던 노아는 거기에 구원받을 자만 탑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의 표가 됐죠. 구원의 표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만 딱 방주 만들어서 태운 다음에 홍수를 내보낸다라는 개념처럼. 맞죠? 홍수가 오기 전에 탔죠? 홍수가 왔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보좌 앞에 선 셀 수 없는 무리를 또 바라봅니다.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수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숫자가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손에 종려과지를 들고 흰 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경배를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같은 의미 아닐까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힐링 카페 러베너트 그곳에 가면 모여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의 피가 마음과 양심에 뿌려져서 존재의 악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의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 때문에 진짜 감사하시는 분들만 이 찬송을 외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성상모와 함께 이런 찬양을 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티격태격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고백만큼은 다 같이 진실. 흰 옷 입은 보좌 앞에 선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누굴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한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옷, 자기의 의의 옷, 더럽혀진 자기의 의의 옷.
자기 의의 옷은 더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러운 줄 모르고 그 느독이 옷을 입고 면서 폼을 냅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을 지키려고 내 스스로가 의로우려고 몸부림쳤는데,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남한테 배려하고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자기 의에. 심리학 책에 보니까 버림받음의 구조가 있는, 어릴 때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맡겨진 그 4~5살짜리가 엄마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는데 버림받았을까 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늘 착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왜? 그래서 그는 남한테 배려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고 싶어 해서 막 남이 요구도 안 해도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그 의의 기준이 뭘까요? 내 스스로가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내 양심의 기준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아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어릴 때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한 명 있어요. 내가 알아요. 공부만 잘하는 모양이잖아. 인간이 돼야지. 아, 이 여자라고 성별을 밝혔네. 여러분,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 듣고 또 남자 중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착한 척하면서 속은 자기도 모릅니다. 어떤지를. 왜? 내가 말 잘 듣고 바른 삶을 살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러나 어느 날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그런 유형이라면 자식들이 엄마의 사랑에 몸부림치고 아버지의 사랑에 몸부림치면서 그 사랑에 겨워했을까요?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오신 분 알아요, 누군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들은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누구신지 다 아시죠? 절대 댓글 달지 마세요. 제가 압니다, 누구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의였습니다. 그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였지, 진짜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은 게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를 존경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 이게 착한 짓이었냐고요? 착한 어린아이였냐고요? 그게 성인이 돼가지고 남한테 배려하고 한 이런 것들이 참된 배려가 아니라 무의식에서는 내가 당신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잘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할 때 나한테 대가 바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잘하니까 나한테 잘해줘. 이거 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 의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더러운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남들 보기에도 겉으로는 잘 보여. 그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이런 나이였는데 바울이 이런 자였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내 마음속을 보기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속. 어디서 왔는가? 큰일 하늘에서 나오는 자다. 장소가 아닌 상황이에요.
큰 환란이 뭐예요? 이런 나를 본 거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본 거야. 내 존재의 변화가 없이 나는 지옥 가겠구나를 스스로 알게 돼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 이게 큰 환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부활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자들.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 이게 큰 환란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희게 씻는 상황이 큰 환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파괴되는 환란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큰 환란입니다. 여러분, 환란 겪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환란을 안 겪으려고 도리어 더 큰 환란을 겪고 있는 거 참. 여러분, 큰 환란에서 나온 신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존재의 변화가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기 전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기 직전까지 존재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줄이고 목말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기근과 기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온갖 탐심,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결핍. 어릴 때서부터 자기 결핍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어마어마한 탐심이 돼서 오늘도 그 탐심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결핍,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몸부림쳐가지고 그 무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절절절 매고 있는. 그것이 만약에 너무나 내가 봐도 지나친 수치심이면 그걸 가리려고 자기 의의 옷을 입으면서 끊임없이 선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그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같이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광명의 뜨거운 빛, 이게 뭘까요? 율법의 빛이야. 오늘도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양심 속에서 만들어내는 옳고 그른 그걸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헤아리면서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래, 이래야지 저 산바라면서 손가락질을 내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것을 내가 갖기 싫은 나에 대한 더러운 내 모습을 남한테 던지면서 음란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처증으로 끊임없이 의부증으로 손가락질하고 저거 딴 눈 쳐다보는 거 아니야? 딴 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런 욕이 막 올라옵니다. 별의별 상상이 다 돌아갑니다. 그게 다 작은 광명의 뜨거운 햇빛, 율법의 뜨거운 빛에 해를 당합니다. 지글지글 살이 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결핍이 많으니까 결핍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재주가 뭘까요? 사기치는 자.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은 내가 욕망은 큰데 내 욕망을 채울 수 없을 때는 누군가를 이용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갖고 싶은 게 채우고 싶은 게 내 욕망이에요. 어느 날 내 존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존재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요? 근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오늘 찬양단이 찬양할 때 나온 가사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보니 내 마음속에는 진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땅처럼 선과 의는 아무것도 없고 그 동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옳다고 한 그 동기 밑에 보니까 사악하다, 가증스럽다. 이런 내 존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없는 나, 이런 거를 바라봅니다. 이런 존재 상태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옛사람의 존재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큰 환란에서 나온 신혼 입은 자들이 변하는 장면, 이게 뭘까요?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존재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 옷을 입히듯 장막을 치루하십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음의 의의 옷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더러운 자기의 옷을 빨아 흰옷이 되게 하십니다. 장막을 치실 경우 발생한 일이 뭘까요? 존재 상태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린 영이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존재의 상태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옛사람의 존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의의 옷을 희게 씻은 자의 현상,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에 장막을 치시며 발생한 존재 변화의 증거 현상. 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내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데, 여러분, 여기 카페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인을 뗍니다. 또 어떤 상황을 봅니다. 자, 7인을 떼는데 떼기 전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설명을 앞에서 이렇게 하고 7인을 뗍니다. 사도 요한이 4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늘 전체가 쬐합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쬐합니다. 모든 것이 긴장 상태에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면서 하나, 열로 세볼까요? 10, 9, 8, 7, 6, 5, 4, 2,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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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 딱 나가는 거야. 요 긴장 상태, 카운트다운의 요 긴장 상태, 뭐지? 하나님 앞에 선 7 천사가 또 어떤 구체적인 심판을 할 내용을 담은 7 나팔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과 다르게 또 다른 천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은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금향료에 많은 향이 담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믿음의 증거로 죽어서 몸부림 죽이는 제단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절규의 기도 내용들이 그 금향로에 담겨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그 금향로를 드리고자 한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이제 금향로의 향이 타서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향이 올라가는 향연이 그 향연에 성도의 기도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천사가 향과 기도를 같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립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그 향연과 함께 손에 들려서 올려진 제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까지 쉼을 누리지 못하던 그들의 기도, 하나님이 그걸 받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자, 기도 내용은 뭘까요? 자, 지난번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기도가 이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신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너희들과 함께 같이 여기에 동참할 동료 종들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첫째 인을 뗄 때 나온 얘기입니다. 향이 가득한 대접,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미 첫째 인 뗄 때 나온 얘기가 지금 일곱째 인 땜과 동시에 요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나오면서 새 노래. 자, 여러분, 새 노래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한 노래 있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인봉떼기 합당하시니다. 자, 이 새 노래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로 타들어. 지금 이미 첫째 인을 뗄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새 노래를 불러.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뒤에 가면 뭐 14만 4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하다. 하나님께 올려줬는데 지상이 그건가 봐요. 땅에 금향로에 있던 불이 당겨서 불이 당겨서 향이 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데 향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그거 땅에 부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조치 지시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대로 처리하라야.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흘린 피가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나를 죽인 자들, 나를 핍박한 자들, 삶의 현상도 있겠죠. 핍박을 멀리 가지 마세요. 부부관계를 가져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를 보시고 성도들의 교우 관계를 보시고 직장 관계에서 보세요. 사람 관계를 한번 보세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 내 자신이 쉼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쉬게 해줄까요? 안 그래요?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쉼을 갖고 저 사람한테 잘해줄 수가 있어. 저 인간이 저러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글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언제까지 내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천사가 갖고 하나님께 드렸다. 야! 땅에다 엎어버려. 이 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증거를 지었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심판, 어떤 심판을 의미할까요? 자, 일곱 인을 떼시는 게 뭘까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서망을 좀 알리고 있고요. 일곱 나팔의 심판의 재앙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따른 지시였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돼서 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이 심판은 지구의 종말과 같은 우주적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재앙을 겪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이런 재앙을 당하여야 할까요? 땅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땅에 그대로 부어지는데 그 땅이 우레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며 지진이 난다는 표현, 이게 뭘까요?
지금부터 이제 그 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심판의 재앙.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이기에? 자, 먼저 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제가 요즘 이것도 한 번에 끝내려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여러분, 그 땅에 쏟는 거잖아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되어야 하는데 왜요? 왜 옛사람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왜 육체 함께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400년 후에나 자기 후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 성 목사에게 400년 후에 네 자손 중에 아주 대단한 목회자가 나온다. 그거 믿고 내가 오늘 목회하는 거야? 예? 척기도 아니고 400년 후에 그 누구? 도대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길래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일까요? 약속의 땅일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진멸하라고요 할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불태워 죽이고 생명체는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여러분, 땅에 쏟아지는 근황로에 불 담겨진 기도. 이게 여러분 생각해, 지금 이 땅에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에 쏟아지는 거죠. 향로에 있던 불이. 근데 그 불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 근데 그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일까? 자, 가나안 땅. 자, 여러분, 땅의 소돔에를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인 7족속, 우상숭배 족속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은 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다 얘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의미를 정확히 잡아야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디서? 애굽 땅에서. 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400년이나 돼야 그 땅에 죄가 가득하대.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400년이면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겠죠. 우상 숭배 족속들이 우글우글 하겠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려면은 이런 내가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겉으로는 내가 별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보니 이런 내가 싫고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저주스럽다고 느껴질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저주받을 존재도 시원치 않아 라는 자기 존재인식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런 상태가 돼야 출애굽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 주리.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지금 받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40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지금 뭐가 근심이에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내가 펑펑 쓰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를 못했고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게 살지 못해서 재산 못 물려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고민입니까? 누구 만나러 가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없고 못 나가지고 찌질이한 나를 발견해서 창피해서 괴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심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그 고통, 종살이의 고통,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로 인한 고통, 근심. 이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족속인 7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간대요, 나를. 그러면서 모세 보고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왕이 누구야?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왕노릇한 율법입니다. 악한 양심.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선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십니다. 왜? 나를 왜? 내가 애굽에서 학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몸부림칠 때, 그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도 괴로울 때, 여러분 내 자신 때문에 괴로울 때, 먹고 사는 문제, 주변의 관계성을 떠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내 고통밖에 모르고 상대방의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받으며 고통을 모르는 자가 출애굽을 원할까요?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뭘까요? 자,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자, 주의 인자하심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게 가시나이다.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 가나안 땅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스라엘 땅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장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 그 얘기죠. 가나안 땅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처소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고 영원토록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정리하면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학대받는 종에서 믿음으로 자유의 안식을 누리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요. 우상 숭배 족속인 원주민을 진멸하여 우상 숭배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인데,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원주민인 우상 숭배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원주민과의 전쟁 종식 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소망을 갖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심판 아래에 살게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율법 체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소망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7 나팔을 떼기 전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설명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안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아브라함도 전해 들었고 이삭도 전해 들었고 야곱도 전해 들었어요. 그 복음입니다. 그 들은 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율법 체계에서 오늘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현상은 남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아내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옆에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면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해줬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맛있는 걸 사주러 갔는데 남편 주머니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맛있는 걸 사주려고 멋진 집을 갔습니다. 근데 1인분씩밖에 못 시키고 2인분만 먹고 일부러 천천히 먹으면서 남편은 배부르다 가면서 자기 거 덜어서 아내를 줬습니다. 아내는 오래간만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더 먹고 싶었습니다. 딱 눈치를 보니까 남편이 더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질문입니다. 감사함이 많을까요? 섭섭함이 많을까요? 유치하지만 손 좀 들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감사함이 넘칠 것 같다. 섭섭함이 클 것 같다. 자,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안 사주니만 못하죠. 섭섭함으로 말하면 그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겠죠. 배불리 못 먹여주는 남편이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자책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괜히 사줬나 보다. 다음에는 사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남편들이요. 만약에 아내가 그러면 사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는 손 안 들겠습니다. 부부싸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 탐심 위주잖아. 이게 잘 들으세요. 자기 결핍 위주잖아. 더 채우시고. 없다가 요만큼 먹었으면 요만큼 먹은 거에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더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에게 뭐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느껴지나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자기 자신이. 이러고 있는 나를 봐야 돼.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나. 밑빠진 독처럼 체험만 달라고 하는 나. 그게 우리야. 인간이라는 자기 결핍에 몸을 입히고 있는, 온갖 탐심에 몸을 입히고 있는, 오늘도 어느 탐심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면서 침을 절절 흘리면서 내 속을 채워. 내 속을 채워도 믿음의 안식이 없는 자들은 오늘도 지독한 자기 결핍 때문에 몸을 입힙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디요? 가나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이 끝나고 쉬는 거 그건 거짓 안식이거든요. 사실 진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신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면 내가 안식을 누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할례부터 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저 현상 가지고 괴로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전제 그걸 안 치르는 거예요. 천상만 가지고 어떤 감각을 안 느끼려고만 못 미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직면해야 전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을 일천하십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싸워서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이 광야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취급한 자들 모두 복음을 들은 자들이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었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인 우상숭배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안식 얘기는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 누리십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영생의 시간에서 이미 완성된 안식입니다. 맞죠? 만약에 이 안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미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누르셨어요. 누르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누르실 것이고. 근데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안식이 있어요. 여호와를 통해서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다. 유교가 끝났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만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는, 이런 안식은 궁극적 안식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내면의 전쟁이 끝난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 사이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법으로 육체의 법을 이겨내는,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안식인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세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요. 영생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진 그 안식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전쟁이 끝난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내 마음에서 끝난 죄와의 전쟁, 그리고 안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이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시 이미 완성되었으나 믿음을 통해서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설명한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도 아니고 가나안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와 구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을 설명한 거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처소로 거룩해져야 할 나의 마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가 된 성소와 지성소처럼,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육체가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마음과 양심을 지닌 존재로 변화된 것에 대한 설명.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또 이것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재앙을 겪는 땅은 어떤 땅이기에 이런 진멸을 당하는 재앙을 당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땅의 소돔에 이걸로 지금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진짜 내 머리통만한 거야. 와, 어마어마한 농사가 잘 되는 땅이야. 여러분,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진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탐꾼이 본 가나안 땅의 과일은 보통의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말이 진짜 사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적과 꿀이는 땅,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그냥 파종하고 발로 그냥 쓱 가가지고 물을 쓱쓱쓱 대기만 해도 그냥 채소밭에 된 것 같이 물이 그냥 크게 풍서 있는데, 네가 건너갈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애굽의 땅은 옛사람의 마음의 땅이에요. 그 옛사람의 마음의 땅은 세상에 주는 걸로 너무나 차고 넘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새 사람의 마음의 땅은 성령의 담비는, 성령의 열매는, 여기는 네 하나님께서, 성상모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돌봐주시는 마음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절대 농사짓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한 것, 여호와께서 항상 어떤 상태인지 1년 내내 바라보고 있는 땅, 이게 도대체 무슨 땅일까? 마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러분, 왜 이런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 빛을 비춘다는 얘기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살게 한다는 말이나, 빛을 비춘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자, 인간 창조 목적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들을 지키고 다스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딱 이렇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자,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로 들 건데 마음의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거기에서 절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도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잘 주시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신을 보면 비를 안 주신다. 소선을 안 주신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 거한다. 자, 선악을 향해 남의 열매를 먹고 저주받는 게 뭡니까? 땅이죠. 가시더분과 엉겅퀴만 내는 땅이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갖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또 자기 결핍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옆에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 결핍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땅, 그 땅, 마음의 땅,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며 섬기면 축복받는 땅, 이것은 마음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마음의 땅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돈 많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 부요함은 믿음의 부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몸부림치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남편에게 어떤 불평불만이 있는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 답이 나오고요. 아내에게 속으로 섭섭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 오늘도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일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농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농사자라는 기술을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에서 사는 훈련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 마음의 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이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내내 360일 매초 다스리고 관리하는 땅입니다. 다음 주에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히스기야 왕 얘기 나올 때 이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통치하면 멸망당하는 땅, 나의 마음의 땅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다른 거짓신이 다스리는가? 참신이 다스리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자기 결핍 때문에 몸부림치고 오늘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재감 느끼려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느끼려고 하고, 여러분 삶의 현실을 다 드러납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나를 멸합니다. 나를 멸하는 방법, 관계가 깨지고요,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땅입니다. 땅을 더럽힌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가 넘치는 땅에 있는 존재는 다 죽여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더럽힌 성전인 나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왜? 성전을 만들고, 이 정복할 땅은,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땅에 있는 온갖 탐심들, 우상 숭배를,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독한 자기 결핍, 밑빠진 도구로서의 결핍 다 깨 부수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니까 우리 아들들이 다 결혼했으니 안 한 걸로 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진이 큰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정착,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 탁 승리를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훈장도 받고 탁 해서 뭐 땅도 분배받고 해서 딱 이제 기진이가 아버지, 저쪽이 아직 진멸이 되지 않은 어느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우리 집 명목상 장송 집안인데 딱 보니까 애 잘 낳고 건강하고요. 그래? 자, 여러분,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기진이가 만약에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면 우리 집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근데 그게 지금 국제 결혼하고 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그러면 천리교집 막내 아들한테 10번에 우리 장모님은 망하셨게? 우리 집사람도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쪽 종교는 우리 집에서 다 없어지고 지금 교회가 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른 신 섬긴다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전쟁의 기본 동기입니다. 내 마음의 땅에서 다른 신을 없애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 이게 애굽 왕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죄를 표현하는 설명으로 애굽 왕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는 게 누구냐면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가나안 진멸하지 않으면 유혹돼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섬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멸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 인생을 개입하고 계신데 모르고 계세요? 이거 미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온갖 탐심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게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야.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 애굽 종살이에서 자유를 찾아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로 내 신분이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내 존재에서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사망권세의 종으로서 여기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 그 가나안 땅 내가 차지해야 될 내 마음의 땅은 어떤 땅이냐? 에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얻을 땅,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상무야, 네 마음의 땅은 더러운 땅이야.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네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네 겉은 그럴지 몰라도 네 마음의 땅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 마음의 땅을 내가 뭘로 온갖 탐심으로 내 결핍으로 나 어릴 때 맛있는 거 못 먹고 살아서 그러면 내 속에 뭐예요?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이쁜 공주 옷을 안 사줬어. 지혜는 사줘서 온 거 보니 입혀서 오는 거 보니까 걔는 안 그러겠네. 그러면 옷만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엄마가 미정 가서 머리 안 잘라주고 엄마가 집에서 가위로 잘라줘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돼서 학교 갔더니 여자아이인데 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엄마가 잘랐어. 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머리만 보면은 돈 없어라 이 수치 때문에 미정 가서 비싼 돈 주고 하는 게 꿈이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결국 내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 이유 내가 가짜 더러운 귀신의 말이 은혜가 되고 그 더러운 귀신의 은사를 갖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움이에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이 딱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영생의 시간차는 죽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들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전철 타고 가다가 이쁜 아가씨 보면 눈동자가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인 만들어주면 안 그럴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나라는 존재로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는 나는 누구예요? 축복받은 존재요. 두 존재예요. 마음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와
육체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내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평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평화를 달라고, 이 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 기도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죄. 거룩이라는 말의 실체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지닌 존재라는 자기 존재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자기 통찰 즉 깨달음이 생겨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은혜의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안식, 이걸 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거 기도했더니 내 마음의 땅에 그 기도가 쏟아져서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과 자기 결핍들은 다 믿음의 부여함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쏟아질 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더럽혀진 가난한 땅과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마음의 땅이에요. 그 온갖 탐심으로서 이 땅의 지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땅에 지금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땅에 쫓기고 그에 따르는 자손들도 사자들도 다 내게 쫓겼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 그 땅에 저주가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땅에 있는 지체구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가나안 땅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다 진멸하는 거죠, 본질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 족속들을 진멸하듯 나의 마음의 땅에 온갖 탐심으로서 이 땅의 지체가 나를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을 파멸시켜.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파멸시키는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인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는가? 여러분, 레위기 보니까요, 내가 더러운 존재면 그 땅이 나를 뱉어버립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시면 내가 더럽혀지면 다 토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탐심이 생겨서 나를 슬쩍 유혹하려고 오면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땅에서는 그거 못 먹으니까 토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말씀하셔서 알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땅은 평생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인지 눈여겨보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원주민의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실까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헌하니.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내 사랑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인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근데 마음에 나오는 말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눈물 흘리는 감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부족해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암만 한다 할지라도 이거 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거짓말. 써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네 사랑이 거짓임을 증명해 내시겠죠. 너가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그 진실이 행위로 진실을 증명하려고 생명까지 버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네게 유익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기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보기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제가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간 교회 다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결혼하고도 평생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분입니다. 남편한테 그런 자식이 들켜질까 봐 얼마나 바르게 잘했는지,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했는지, 장소인데 형제들에게 집 한 채씩 딱 해줬습니다.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이 그분한테 뭐라고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다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엄청나게 옳게 보였습니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옛사람의 존재 상태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충족하고 충족시키는 열망 가운데서 내가 나를 우상 숭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그 마음 입으로 다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셨습니다. 아우, 인간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근데 어떻게 내가 선이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 어떻게 나의 사랑이 진실해? 자식을 사랑하는 내 엄마의 모성애가 어떻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사랑 안 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탐심이고 악이래. 그러니까 그 자식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멸망 대상과 은혜 대상이 있습니다. 노아는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홍해바다 건너는 이야기, 할례 이야기, 마음 가지고 배는 마음 할례 이야기, 그리스도의 할례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가나안 땅에 존재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서 건너가서 싸워야 할 대상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인, 우상 숭배의 탐심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탐심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요 결핍 하나는 난 채우고 살아야 돼. 이 탐심은 요 내가 원하고 있는 요것만큼은 난 버릴 수가 없어.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야. 내 마음속에 어떤 그 큰 결핍, 어떤 큰 탐심,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잖아요. 네가 그거 안 채우고 살 것 같아? 내가 너를 놔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은 일 할 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재감 느끼려고 하고 아래 위 없이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내 탐심이, 우상이 나를 메뚜기같이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메뚜기같이 보는 것이 밖으로 투사될 때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걸로 드러나고 질서, 이거 윗사람, 뭐 이런 것도 다 주변 사람들을 알보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러고 있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나는 그러고 있어. 자, 더러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데 누군지 알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강성함을 보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도망가는 자입니다. 다른 신, 우상 숭배를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자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며 거부하는 자고 옛사람의 더러운 마음의 땅을 정결하게 할 마음의 뜻이 없는 자를 더러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자로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의 땅인 가나안의 원주민을 진멸하던 나의 마음의 땅의 온갖 탐심이 나를
우상 숭배자로 살게 하는 그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땅에 쏟아진 나를 학대하는 악한 양심과 나에게 탐심과 정욕을 충족시키라고 아우성치는 거역할 수 없는 육체의 법. 자, 이걸 다 들춰내 주겠죠? 자, 이걸 죽이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다 들춰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은 말합니다. 주여, 이런 나를 죽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죽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절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깨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할까요? 일곱 나팔을 분과 동시에 다른 천사가 또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랍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첫 번째 나팔 불 때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겠죠. 심판의 재앙이 부어진 땅, 어떤 땅일까요? 그 땅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던 엄청난 재앙이 발생합니다. 우상인 온갖 탐심은 혼비백산에 숨겨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가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 못 채울까 봐, 결핍 못 채울까 봐,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나 교회 나가면 이제 이거 못할 것 같아.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다 들었죠? 아직 나의 마음의 땅에서 나를 지배하는 양심의 학대, 탐심의 욕으로 마지막 고통받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악인들은 죽는 것도 빨리 죽는데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의 숨통을 빨리 안 끊어간대. 죽을 듯 하면서 안 죽고 죽을 듯 하면 안 끊어. 자식들도 아유 힘드시게 왜 이렇게 빨리 오래 사셔, 빨리 좀 돌아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심판입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마지막 되시고 나팔 소리의 첫 번째가 나오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의문점들을 다음 주부터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